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음행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결혼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음행의 가능성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을 보면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원칙적으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실 바울이 독신 자체를 결혼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긴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독신 생활을 더 좋게 여긴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종말의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만드신 것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도 여기 말고 다른 서신서에 이렇게 보면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겼고, 이유 없이 혼인을 금하는 것을 미혹해하는 영의 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혼인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거룩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적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여기 본문의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면서 음행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본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성적 욕구를 억제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소명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독신으로 지낸다고 하면서 성적 본능으로 갈등하고 음행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결혼을 속박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독신으로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요, 음행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상대와만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꾸면서 자유롭게 성적인 그러한 방종에 빠지는 자들이 많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인 것입니다. 독신주의는 단순히 결혼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행과 방탕에 자기 몸을 무방비로 맡겨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결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은 음행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언뜻 읽게 되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고, 전체 목적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견고히 세워가며 또한 서로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합법적 음행의 수단이거나 음행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데는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서로 남편과 아내, 결혼해서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음행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의 이러한 목적을 바로 알아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는 부부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빚이나 채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성적 책임, 성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다하고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으로서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성적인 의무를 빚과 같이 여겨서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올바른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과 비도덕적인 음행을 저지름으로써 부부 생활에 고귀한 가치를 망각한 자들이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바울은 아내나 남편이 다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서로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적 의무는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부부는 상호 간에 책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 한 편만이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서로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배우자와의 합당한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성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순결한 결혼 생활은 부부의 평등한 의무가 항상 행해질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성생활은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이요 부부의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한쪽에서 불만족하게 되고요. 그것이 가정 불화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
사탄의 이 음행의 미혹을 받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가족이 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들이라면 정신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사랑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데 이것을 서로 부부가 노력하면서 성경적으로 지켜나갈 때 가정이 화평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